오늘은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가운데에서는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드러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된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엇일까 찾아보니까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고백, 이것이 찬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그 만드심 가운데에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렇게 만들어진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고백, 이것이 영광인 거예요.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영광의 주체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영광 올려드리는 주체가 있다는 것이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며칠 동안 만드셨나요? 자, 오랜만에 물어보니까 헷갈리시죠?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6일 동안 만드셨다라고 말했지만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은 7일 동안 만드셨다라고 고백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7째 날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은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성실하게 일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드심을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6일 동안 성실하게 살지 않았고 6일 동안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가운데 헌신되지 않는 사람이 안식의 시간을 보낸다? 그거 잘못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시험 시간에 100점 받기를 바라는, 그래서 100점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다하죠? 그 전날부터 눈을 맑게 만들기 위해서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 옆에 굳이 앉아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견눈질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성적을 받는 것, 이것을 우리는 건강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라고 하는 개념은 바로 만드신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그 영광, 그 찬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그 지음을 받은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는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은 입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 이후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로로 타다가 이제 구원함을 얻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이 모든 가는 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출애굽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선물로 차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개념이고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세 번째 개념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는데, 그런 그 은혜 아래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모여든 날들이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이것을 기념해서 모여져서 예배하기 시작한 것이 주일이 되어졌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이 주일이 태양신을 섬기던 날하고 겹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좀 이상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주일이 태양신 섬기던 날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냥 우연히 겹쳐진 것이고 사실 포로로 잡혀있는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쉬면서 예배하는 형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날 공휴일 날 쉬는 날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그날이었기 때문에 태양신을 섬기던 그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일의 예배의 모태가 되어진 것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날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이야기,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하고 우리 주님하고 우리 하나님하고 관계가 전혀 없다면 이러한 찬양의 고백이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부활주일 우리에게 의미가 없는 날이에요.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기념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와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고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전체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조금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바꿔봤습니다. 넘겨주시면요. 자, 위에 있는 게 새번역이고요. 밑에 있는 게 공동번역입니다. 새번역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일상적인 언어로 바꾼 것이고, 공동번역은 천주교하고 우리 일반 개신교하고 공동으로 작업해서 해석해 놓은 책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 위에 거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모두 노후를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아멘. 밑에 보면 윗줄은 비슷하니까 동시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영광스러운 상태에서 또 영광스러운 상태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는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절에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부활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우리는 지금까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주제 아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께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고 그분의 은혜 아래 보호 안에 거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주기도문의 앞부분의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의 죄의 문제 또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뭘 기도합니까? 또한 죄로부터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마지막 6번째 기도인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적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관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로가 있어요. 이 관로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원본 성경은 지금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본,
기록되어진 성경을 봤는데 성경에 있어서 이렇게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제일 오래된 것부터가 권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러니까 발견된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을 기준해서 보거든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성경에는 이 관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견된 성경들 속에는 이게 포함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고백 뒤에 제자들이 그 고백에 대하여서 찬송하는, 화답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이거와 같아요.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에 교동문을 읽지 않습니까? 목사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송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의 문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기도문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 내가 주님의 제자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나라. 그리고 권세는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위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래 거하겠습니다 하는 뜻이죠. 영광은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찬양의 고백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님, 내가 주님과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것이죠. 그래서 아멘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부활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침 주어지고 본문을 다른 본문을 생각할까 생각하다가 이 본문을 그대로 인용하는 이유는 부활이 바로 여기에 우리가 참 제자입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부활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무엇을 물어봤냐 하면 네가 믿느냐라고 물어봐요. 무엇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느냐라고 물어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음을 믿고 우리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마지막 때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실 것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핵심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이라고요.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도 가끔 마치 나하고 상관없는 분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죠. 교회에 나와서 원하는 것이 그저 사람 많이 알고 주일날 별로 할 일 없으니까 그냥 여기 와서 시간 보내는 것 정도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종교 생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부분 말고요. 오늘 우리 본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앞에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모든 기도가 나의 고백으로 나의 찬양으로 고백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기도문 오늘까지 11번 시간을 지나왔는데요. 이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기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고백을 하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거 그냥 단순하게 내게 필요한 것 채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기도로 이해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주기도문을 첫 번째 기도 문장으로부터 아버지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배워오면서 하나하나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테니까 내가 오늘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그분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집에 있는 모 아드님께서 계속 저녁이든 낮이든
상관없이 전화 오고 연락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까 농구공을 사달라는 거예요. 갑자기 농구에 꽂혀가지고 농구공을 사달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사줄 수도 있었죠. 그런데 그래 엄마가 사주라 카드나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어머니한테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빠가 사준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막 사달라는 거예요. 난 사준다 한 적 없는데 알고 봤더니만 저는 이제 그런 사이에서 농구공을 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조금 얄밉기도 하고 막 이래서 그러면 농구공 값 주면 내가 사줄게. 정말 2만 원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농구공 2만 6천 원짜리 사줬잖아요. 네. 근데 2만 원 분명히 받긴 받았는데 그 돈 2만 원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나가던 남자애가 느닷없이 아저씨 농구공 사주세요. 이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좀 이상한 애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겠죠. 제가 나한테 당당하게 농구공 사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아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저한테는 내가 아버지이기 때문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이 가지고 있는 의미이고 부활절이 우리에게 있는 은혜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의 은혜 안에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분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나의 영적인 고백이요 체험적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고백 속에 이러한 주님의 고백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일컬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어지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부활은 그저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하나의 장면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살게 하는 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존재 이유가 되어지고 목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 시작할 때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영광을 올려드린다, 찬양한다라고 하는 개념은 온전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을 잘 이해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관계입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나를 위하여 희생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은혜에 대해서 안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계시되어 보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일과 예배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일뿐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통해서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한 노력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삶이라는 것은 뭘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은 영적인 일에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상생활을 거의 내려놓다시피 하고 그냥 예배하는 일, 이런 일만 쫓아다녀요. 어떤 분 중에 이런 분을 보았습니다. 일상생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집회하는 데마다 따라가요. 자기 일상생활보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더 은혜롭다는 것이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것이 일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 일상이라고요. 직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업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열매들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균형 잡힌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듯이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하여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성실함으로 일하심으로 7째 날에 안식하여서 이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대하여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순간이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 말이 바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가치가 세상이라고 해서 중요하지 않고 영적이라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반대로 세상이 더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는 것과 영적인 것은 다음에 또 하면 되지 이런 거하고 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균형 잡힌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우리 하나님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들 속에 내 삶 속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를 먼저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우리 주님을 두십시오라고 말하면 자꾸 세상적인 것들을 내려놓으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성실하게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나의 생각이나 방향성이 주님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표현이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 될 사건이지만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요.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 뭐라 부르냐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 그 믿음을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